노총각 복만이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는 것이 업이었습니다. 생김새는 투박했으나 산과들의 초목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했고 특히 여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약초에는 일가견이 있었죠. 40이 넘은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않은 것은 산골 여인들과의 하룻밤의 인연으로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어디 좋은 약초가 좀 있으려나. 복만이는 칡넝쿨로 만든 끈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유독 깊숙이 들어갔던 탓일까 어느새 길을 잃어버렸죠. 웬 놈의 산이 이리 깊은가? 길은 어디로 난 거지? 발끝에 걸린 돌덩이에 넘어지려는 순간 복만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빛인가? 낙엽 사이로 은은하게 빛나는 무언가. 복만이는 그 빛을 따라가다 숨이 멎는 광경을 보았죠. 땅에서 솟아오른 100년은 좋기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그 산삼은 마치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여인의 모습 같았죠. 신봤다 신봤어. 하늘이 내게 이런 보물을 내려주셨으니 감사의 제사는 올려야지. 그는 준비해온 술을 땅에 뿌리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복만이 이놈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제사를 올리고 길을 나서는데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 누구요? 복만이가 소리를 따라가자 한 노인이 큰 바위 옆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염이 희끗한 그 노인은 며칠째 굶주린 듯 안색이 창백한 것이 곧 숨이 넘어갈 듯하였습니다. 노인장, 정신 차리시오. 어찌 이런 깊은 산중에 혼자 계십니까? 노인의 숨결이 희미한 게 죽어가는 듯 하였죠. 복만이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방금 캔 산삼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장, 이걸 드셔보세요. 이걸 드시면 좀 정신이 드실 겁니다. 복만이는 산삼의 뿌리 끝을 씹어 즙을 내고는 노인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거부하는 듯했으나 곧 산삼의 효험인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먼.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노인은 복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내게 주다니. 이 늙은이가 그래도 사람 복은 있는가 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위급한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풍수쟁이 운곡이라 하네. 이 근처에 명당을 찾아다니던 중이었지. 풍수쟁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무덤 자리를 보시는 분이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보답을 하고 싶구먼. 이 산에 아주 특별한 명당 자리가 있다네.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자식 낳는 자리라고 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 나도 그런 자리는 처음 보았네. 이 산에 궁처럼 생긴 바위 있지? 그 옆에 늙은 뽕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바로 그 자리일세. 죽은 이를 그곳에 묻으면 생명의 기운이 생겨날 듯한 명당이었지. 복만이는 반신반의했으나 노인의 진지한 표정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네. 꼭 필요한 때가 오면 그 자리를 생각해보게나. 복만이는 노인과 헤어진 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두워지는 산길,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인가가 있나 보구먼. 방향도 없이 걷던 복만이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불빛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작은 언덕을 넘자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죠.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아담하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쌀이 담장 너머로 비치는 은은한 호롱불이 그를 반겼죠. 문을 두드리자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긴 속눈썹에 볼이 홀쭉한 여인은 낯선 사내의 모습에 놀라며 경계의 눈빛으로 복만이를 바라보았죠. 누구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으나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은 듯한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을 본 복만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길 잃은 약초꾼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 이제야 인가를 발견했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 해서요. 복만이는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죠. 그의 대범한 체격과 묵직한 목소리가 여인의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린 듯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죠. 들어오세요. 남편을 여의고 저 혼자만 사는 처지라 좀 불편하실 텐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의 집에 낯선 사내를 들이는 것이 망설여진 듯했죠. 하지만 깊은 산 중에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복만이가 들어서자 과부는 부엌으로 가 밥상을 차렸죠.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산나물 몇 가지와 간장, 된장찌개 그리고 막 지은 보리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죠. 산에서 며칠을 지냈더니 이런 밥상이 꿈만 같군요. 복만이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열매와 물로 끼니를 때우던 그에게 따뜻한 밥과 반찬은 큰 위로가 되었죠. 산에서 무얼 하시길래 그리 지치셨소? 과부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경계심보다 호기심이 더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궁금증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지내는 과부의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이 산은 약초가 유난히 많아 일부러 찾아왔지요. 오늘은 귀한 산삼도 만났습니다. 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맑게 빛났죠. 산삼이요. 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00년은 묵은 듯한 좋은 삶이었지요. 하지만 그건 이미 다른 분께 드렸소. 복만이는 노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일, 그리고 죽어가는 노인을 만나 산삼을 나누어 준 일까지. 과부는 관심 있게 들었죠. 그녀의 긴 속눈썹이 깜빡일 때마다 복만이의 가슴이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런 산속에서 어찌 지내십니까? 무섭지 않으신지요? 복만이의 물음에 과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큰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 병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만이는 괜스레 미안해졌죠. 죄송합니다. 슬픈 기억을 되살려드렸군요. 아닙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 깊은 산 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때론 내 목소리를 듣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면 미칠 것 같아요. 과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목덜미로 흐르는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죠. 그 눈물방울을 보는 복만이의 가슴에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과부는 곁에 있던 술병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듯한 온기에 담긴 술이었죠.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으니 한잔 하실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담가둔 도라지 술인데 아껴두었다가 딱 한 번 꺼내본 적이 있었어요. 아들 제삿날에. 그녀의 말에 복만이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온기에서 따르는 술은 맑고 투명했지만 향긋한 도라지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첫 잔을 마시자마자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좋은 술이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 보는군요. 복만이의 솔직한 칭찬에 과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을 겁니다. 그 미소를 본 복만이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죠. 제 이름은 애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쪽은 나는 복만이라 합니다. 나이는 40이 조금 넘었소.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복만이가 자기 소개를 하는 동안 애순의 눈길이 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선이 굵은 얼굴, 지친 듯하면서도 힘세 보이는 눈빛, 그리고 여유와 깊이가 느껴지는 미소까지. 애순은 묘한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아직 혼자입니다. 산을 떠돌다 보니 정붙일 곳이 없더군요. 하지만 때론 외롭기도 합니다. 복만이의 솔직한 대답에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이 맞닿는 느낌을 받았죠. 한 잔, 두 잔. 술이 몇 순배 돌자 복만이와 과부의 얼굴이 불그레해졌습니다. 부인, 산에서 홀로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십니까? 과부는 술잔을 비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가끔은 사내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애순의 솔직한 고백에 복만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간절함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부인, 이리 좀 가까이 와보시오, 부인. 복만이의 손이 과부의 손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등에 살짝 닿았을 때 애순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밤은 길고 외로움은 이젠 못 참을 것 같아요. 과부의 말에 복만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만이의 입술이 애순의 입술에 가까워졌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죠.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부인, 오늘 하룻밤만은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애순입니다. 애순 씨. 어머나, 팔이 아주 돌덩어리처럼 단단하시네요. 과부가 복만이의 품으로 쓰러지며 복만이의 품에 안겼고 그는 그녀를 감싸 안았죠. 오랜 시간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렸습니다. 단단한 것은 팔뚝이 아니라 제 아랫도리에 몰려있지요. 복만이가 슬쩍 웃으며 말하자 애수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복만이의 거친 손이 애순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그의 손길에 그녀의 피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남편이 죽고 다 큰 아들까지 잃고 난 후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내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만들고 있었죠.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괜찮을까요? 애순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웠죠. 우리가 둘 다 일이 원하는데 뭐가 그리 걱정입니까? 복만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욕망이 담겨 있었죠. 그도 오랫동안 여인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복만은 홀린 듯 애순에게 다가갔고 애순도 거칠게 다가오는 복만을 받아주었습니다. 잠시 이것이 오랜만이라 천천히 좀.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애순은 복만이의 가슴에 기대어 누웠죠.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많이 서툴렀을 텐데. 애순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만이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하였죠. 아니요, 당신은 완벽했소. 내가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애순의 눈가가 붉어졌죠. 오랜 세월 동안 닫아두었던 그녀의 마음이 복만이를 통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저 살아있는 송장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오늘 밤, 다시 여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만이는 그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죠. 나도 마찬가지요. 평생을 홀로 산과 들을 떠돌며 살았지만 오늘 밤처럼 내 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은 처음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은 떠나야 하나요? 애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죠. 원래는 오늘 떠날 생각이었소. 하지만 이왕 인연이 닿은 거 며칠 더 머물러도 좋을 것 같소.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오. 애순의 눈이 반짝였죠.
그녀는 복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복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애순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다시 뜨거워졌고 그들은 또 한 번 서로의 품 안에서 환희를 찾았죠. 그들의 욕망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복만이는 하룻밤 머물 생각으로 찾아온 과부의 집에서 벌써 한 달이 넘게 머물게 되었죠. 처음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는 약초를 덕해야 해서, 그리고 또 다음엔 애순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루하루 머무는 이유를 만들어가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복만이 뒤주 위에 놓인 작은 유골함과 나무로 깎은 장승인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보았던 것들이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장승인형이 눈에 들어왔죠. 이건 무엇입니까? 애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들의 유골함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 인형은 아들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것이지요. 아들이 장승인형을 좋아했습니까? 애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특별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활이나 칼을 가지고 놀지 않고 저 장승인 형만 끼고 살았지요. 이 나무정승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복만이는 장승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의 장승과 달리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특히 그 아랫부분이 제법 사내다웠죠. 이런 인형을 어디서 구하셨소? 아들이 직접 깎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지요. 18에 요절했지만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혼이 나요.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을 터인데. 복만이는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죠. 부인, 혹시 아드님의 유골을 다른 곳에 모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오? 애수는 놀란 표정으로 복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유골을 옮긴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복만이는 예전에 풍수쟁이 노인에게서 들은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자식 낳는 자리 이야기를 애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애순은 반신반의했지만 복만이의 진지한 표정에 차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믿을 수야 없지만 이렇게 방에 두는 것보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애순은 복만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튿날 두 사람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만이는 호미와 삽을 챙기고 애수는 아들의 유골함과 장승인형을 작은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두었죠. 복만이는 노인이 알려준 대로 곰처럼 생긴 바위를 찾아 헤맸죠. 산을 두루 돌아다니다 마침내 그 바위와 늙은 뽕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이구나. 복만이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죠. 바위는 과연 큰 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한 모양이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뽕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복만이는 바위 주변을 살피다가 문득 멈춰섰죠. 이 바위 모양이 어디서 본 듯한데. 그가 곰바위의 둥그스름한 형태를 유심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애순이 다가와 바위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참, 이 바위가 영손이 장승인형 모양과 비슷합니다. 복만이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곰바위의 둥그스름한 둔덕 두 개가 마치 장승인형의 아랫부분과 어찌나 닮았던지 두 사람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노인장이 모호하게 말씀하시더니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복만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필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묻어야 한다니. 애수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죠. 그래도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무덤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이가 호미로 땅을 팠고 애수는 옆에서 돕고 있었죠. 그렇게 애순과 복만이는 함께 아들의 유골함을 새로운 자리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애수는 마지막으로 장승인형을 유골함 옆에 넣었죠. 영손아,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거라. 어미는 네가 그리울 때마다 이곳을 찾아오마.
묘를 다 쓰고 난 뒤 복만이와 애수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바탕 일을 한 터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죠. 오늘 흙냄새가 많이 나는구려. 함께 목욕을 하지 않겠소. 복만이가 장난스레 말했죠. 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을 데워 놓을 테니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애순이 따뜻한 물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적셔 복만이의 얼굴과 팔, 가슴을 닦아주기 시작했죠. 복만이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의 손길은 약초보다 더 좋은 약이오. 당신도 참. 오늘따라 말씀이 많으시네요. 애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죠. 복만이는 갑자기 애순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무덤의 기운을 받아 그런지 내 몸이 더욱 뜨거워진 것 같소만. 복만이가 장난스레 말했죠. 애수는 웃으며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기운이 정말 있다면 오늘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복만이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알겠어요. 노인장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산 자식을 낳는 자리라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복만이는 애순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죠.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자 방 안에는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마지막 밤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하고 격렬하게 서로의 몸을 끌어안았죠. 이제 떠나셔야 하나요? 잠자리에 누운 애순이 복만이에게 물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소. 다른 산으로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찾아오겠소. 애수는 복만이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이 먹은 저를 이리도 이뻐해주고 아들에게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어. 복만이는 애순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죠. 다음 날 아침 복만이는 애순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산을 헤매는 약초꾼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애순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애순 역시 복만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자 애순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평소 좋아하던 냄새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난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증상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인가. 애수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놀랐습니다. 나이 40에 과부가 된 지 3년 그리고 복만이와 사랑을 나눈 지 몇 달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이의 아이를 갖게 되다니. 애수는 즉시 복만이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그가 약속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애수는 복만이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더욱 정성스럽게 아들의 묘소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애순의 배가 불러올수록 아랫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커져갔죠. 과부가 홀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개의치 않았죠. 그녀에게는 이 아이가 복만이와의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애순이 아들의 묘소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무덤 주변이 어딘가 달라 보였죠.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장승인형을 묻었던 자리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승인형이 사라졌습니다. 애수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죠. 어쩌면 동물이 파헤쳤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바람에 흙이 날아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 애순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애수는 자신이 낳을 아이가 복만이를 닮기를 바랐죠.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에 애수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복만이를 닮아 통통하고 건강했죠. 애수는 아이에게 막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로운 봄처럼 그녀의 삶의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였으니까요. 막동이가 태어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죠. 홀로 된 과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지만 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를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사이 그 지역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외동딸 연하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연하는 18의 나이에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아리따운 처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또 일행이 관할 지역을 순시하다 그 산을 지나게 되었죠. 연하는 가마 안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마 주변으로 이상한 향기가 퍼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가마 장막을 살짝 들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기. 연하의 시선에 곰처럼 생긴 바위와 늙은 뽕나무가 들어왔죠. 이상하게도 그 바위에서 푸른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햇빛이 반사된 것인지 모르지만 왠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연하의 가마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4명의 장정이 들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가마를 움켜쥐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서 가마를 들어라. 사또가 소리쳤지만 하인들이 안간힘을 써봐도 가마는 땅에 붙은 듯했죠. 4명이 들어도 밀어도 가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괴이한 일인가?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서서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야겠다. 내일 해가 뜨면 즉시 인근 마을에서 힘쓰는 사내들을 더 불러오거라. 사또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라 명했죠. 행차에 따라온 하인들이 재빨리 천막을 치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하는 가마에서 내려 아버지가 머무는 큰 천막 옆에 작은 천막으로 안내되었죠. 저녁 식사 후 연하는 자기 천막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천막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연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연하가 중얼거리는 순간 천막 안에 이상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산속 깊은 곳에서 나는 풀향기 같기도 하고 사내의 채취 같기도 한 묘한 향이었습니다. 연하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 앞에 한 사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반투명했지만 뚜렷하게 보일 만큼 선명했죠. 누구세요? 연하가 물었죠. 내 이름은 영손이라 하오. 나는 이 산의 정령이요. 그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으며 연하의 귓가에 마치 향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의 영손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하에게 다가왔죠. 그의 키는 훤칠했고 어깨는 넓었으며 얼굴은 달빛처럼 환했습니다. 정령이라니요? 이런 일이 어찌. 놀라지 마시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산에 살고 있었소. 오늘 당신의 가마가 멈춘 것도 내 뜻이었소. 왜 그런 일을.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영손은 더 가까이 다가와 연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묘한 감촉이었죠. 낭자, 난 당신의 아름다움에 반했소. 하룻밤만 나와 함께 해주시오. 연하는 거절하려 했지만 영손의 매력에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으며 그 속에서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졌죠. 안 돼요. 저는 처녀이옵니다. 낭자는 이 순간만큼은 한 명의 여인일 뿐이오. 영손의 손길이 연하의 몸을 감쌌고 그녀는 이상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죠. 특히 영손이 품에서 꺼낸 작은 장승 인형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내 수호신이오.
연아가 인형을 자세히 보려 손을 뻗자 영소는 슬며시 웃으며 인형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 순간 연아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장승인형에서 이상한 기운이 그녀의 손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갔죠. 이상한 느낌이에요. 영소는 연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에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시오. 내가 당신을 천상의 기쁨으로 인도하리다. 연아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지만 영손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꿈속이니 괜찮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그녀는 영손의 품에 안겼죠.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당신은 정령이고 저는 영손의 입술이 연아의 입술에 다가왔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는 전신의 전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술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그 입맞춤은 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실감났죠. 연아는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동시에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영손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씨앗이 당신의 몸에서 자라나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날 것이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일한 흔적이 될 것이오. 연아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영손의 강렬한 움직임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천막을 가득 채웠고 다행히 밖에서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꿈속에서의 하룻밤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아는 여러 번 절정을 느끼다가 마침내 지친 몸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 씨앗을 잘 간직하시오. 영손의 마지막 말이 연아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연아는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마치 한바탕 큰 전투를 치른 것처럼 근육이 뻐근했죠.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몸종이 천막 밖에서 불렀죠. 연아는 급히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몸종이 들어와 놀란 표정으로 연아를 바라보았죠. 아가씨, 얼굴이 왜 이리 상기되셨어요? 혹시 열이 나시나요? 연아는 얼굴을 더듬어 보았죠. 확실히 뜨거웠습니다. 아, 아니다. 그저 꿈을 좀 이상하게 꿨나 보구나. 몸종은 이상하다는 눈길을 보내며 대야에 물을 담아왔죠. 연아가 세수를 하는 동안 몸종이 천막 안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이게 뭐죠? 연아가 돌아보니 몸종의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연아가 나무 조각을 받아들고 보니 그것은 장승인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밤중에 누가 들어왔던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연아가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죠.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혹시 현실이었던 걸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일이네요. 이불도 좀 젖어 있어요. 몸종의 말에 연아는 더욱 당황했죠. 그녀는 재빨리 나무 조각을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그냥 내가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마침 밖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찌 되었느냐? 가마가 움직이는가? 하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니 가마가 멀쩡히 움직입니다. 연아의 가마는 이상하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연아의 몸 상태는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죠. 어서 갈 준비를 하거라. 더 이상 이 괴이한 곳에 머물고 싶지 않구나. 사또의 명령에 일행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행차를 재개했죠. 연아는 가마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곰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바위 위에 서 있는 영손의 모습을 본 것 같았죠.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아는 소매 속에 나무 조각을 꼭 쥐었죠. 이것만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보물처럼 간직하기로 했죠.
몇 달 후 연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은 사또는 경악했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딸이 회임을 했다고? 연하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밤 꿈속의 남자만이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꿈에서. 사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사대부가의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직 부부지정도 한 번 없는 수처녀였던 것이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사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꿈에서라니. 어찌 이런 황당한 말을. 정말이에요, 아버님. 그날 밤 꿈에서 산신령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영손이었고, 영손? 사또가 놀라 물었죠.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연하는 자신이 간직한 나무 조각을 꺼냈죠. 이것은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어쩌면 그는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또는 비로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즉시 그 지역 유지들을 불러 영손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보았죠. 영손이라? 아, 그 아이 말씀이십니까? 한 아전이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은 애순이라는 과부의 아들 말이지요. 18에 요절했지만 참 착하고 재주 많은 나이였습니다. 과부 애순이라고. 그녀는 어디 사는가?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사또는 즉시 애순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이 기이한 일의 진상을 파헤쳐야 했으니까요. 그 무렵 복만이는 그동안 조선 팔도를 다니며 약초를 캐다가 문득 애순이 그리워 다시 그 산을 찾았죠. 복만이가 그렇게 애순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애순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 보고 싶었소. 복만이의 말에 애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복만이는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애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랍니다. 당신이 떠난 뒤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복만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네, 당신의 아들이랍니다. 이름은 막동이라고 지었어요. 복만이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애순을 꼭 안아주었죠. 이제는 부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싶소. 더 이상 떠돌지 않겠소. 애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이요. 이제는 내게도 가족이 생겼으니 함께 살아야지요.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사또의 행차가 애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아전에게 명했죠. 과부 애순이라는 자를 불러내라. 아전이 막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애순이 직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절을 올렸죠. 사또 어른을 뵙습니다. 무슨 일로 소인의 누추한 집에 오셨습니까? 사또는 애순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자네의 아들이 영손이라 하는가? 애순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 저승에 갔는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18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온 연하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소. 얘가 아이를 가졌는데 꿈에서 만났다는 영손이라는 자의 아이라고 하오. 애순은 놀란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그때 복만이가 막동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복만이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 제가 이 이상한 일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또는 복만이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나. 복만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삼을 캐서 노인을 살린 일, 노인에게서 들은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자식 낳는 자리 이야기, 그리고 애순을 만나 아들의 무덤을 옮긴 일까지.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영손이 내 딸의 꿈에 나타나 아이를 가지게 했다는 말인가? 사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묻힌 자는 죽어서도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영손이의 장승인형에 그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화가 소매에서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제가 발견한 조각입니다. 애수는 그 조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영손이의 장승인형 조각이에요. 사또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연화가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모든 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는 애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낳을 아이는 자네의 손자가 될 것이네. 하지만 사대부가의 처자가 혼외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오. 자네가 아이를 맡아 키워줄 수 있겠나? 애순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이니까요. 복만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방향이 잡혔네. 딸아이는 출산 때까지 여기 머물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네들이 키우는 것으로 하지. 연하는 부끄러운 얼굴로 애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만난 영손 도련님은 정말 잘생기고 다정했어요. 그분의 어머니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애순은 연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씨가 낳을 아이는 제가 정성껏 키울게요. 그리고 언제든 보고 싶으면 와서 보세요. 그렇게 연하는 출산을 앞두고 비밀리에 애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또는 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에서 요양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마침내 연하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놀랍게도 영손을 닮아 있었죠. 아이 이름은 영생으로 하지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으니까요. 연하도 그 이름에 동의했습니다. 출산 후 연하는 아이를 애순에게 맡기고 사또와 함께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몰래 아이를 보러 왔죠. 그렇게 애순은 두 아이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복만이의 아들 막동이와 영손의 아들 영생이. 사람들은 애순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만이는 약초꾼 생활을 그만두고 애순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아이들이 자랄수록 아랫도리가 유독 발달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컸죠. 복만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신묘한 곰바위의 힘인가? 애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가가면 며느리들이 고생 좀 하겠네요. 애순의 말에 복만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어쩌면 그것은 영손이의 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도 자손을 보게 된 행복한 영혼의 별이.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